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I am을 자기에게 적용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왔던 성탄절, 또 추리를 보고 그리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설교했던 3주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다 가계 농업이었습니다. 어떤 자기 지역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농사를 지내고 모두가 노동으로 했지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생산량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요즘에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농사 짓는 것과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 차이에서 큰 놀라움을 갖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할 때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기울이는 것이 이제 기계로 짓는 농사에서 벗어나서 바이오 농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계로 짓는 농업보다 바이오 농업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수확량이 큽니다. 더 많이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하게요. 이렇게 어떤 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바로 그 역사적 전환점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도 AD, BC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새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희미하게 비춰졌던 복음이 율법과 구분되면서도 율법을 세우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의 종로로 타는 시대에서 복음의 아들의 시대로 바뀐 그 전환점이 성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들을 성육신의 그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더욱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냐, 중력을 어떻게 이기셨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냐, 그것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수 있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야,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별 감동 없이 매년 지나오는 하나의 의식처럼 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를 먹는 목동들이 가졌던 태도는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을 봤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각적으로 비춰서 그렇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가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나타났을 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하는 놀라움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갖는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오심의 영광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경건한 두려움, 놀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터치할 때, 그럴 때 이 목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누가복음 1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14절이 나온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평화로다 하는 이 찬송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믿음을 새롭게 가졌을 때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다 하고, 또 그의 사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했던 어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로다. 이렇게 찬성을 드렸습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이 아니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새롭고 더 깊게 들려질 때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과 놀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셨고 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열방을 가졌던 메시아, 온 인류가 바랬던 구세주로도 같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분명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 구세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라는 중보자,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리라는 그러한 소망은 온 인류에게 있었고, 또 어쩌면 모든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그것을 완성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학개 2장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말씀 그 자체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의 어떤 예언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켰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가 이 단어가 열망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바라던 그 열망이 성취돼서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다 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말합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 성전 자신이 되시는 성전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 바랬던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랬던 그 성전을 의미하고 계시록에서 다시금 이 성전을 자기에게로 자기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겠냐 하더라.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모든 나라에서 바라던 소망이 성취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단군 신화 이런 걸 보면은 그 속에서 어떤 하늘의 존재가 하늘의 어떤 신령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는 성육신과 비슷한 또는 어떤 신적으로 높이는 어떤 그런 우화, 설화, 신화들이 모든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것이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에 속했고 인간 본성에서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과 연관시켜서 종교가 발전되고 모든 인간의 본성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젠가는 장래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래에 선이 궁극적으로 악을 정복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 기대는 특정한 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또는 타락하면서도 흔연히 가졌던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이 어렴풋하게 인류의 문화 속에서 종교 속에서 인류의 의식 속에서 비록 왜곡되어 있지만은 남아있는 흔적이고 그것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고 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성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종교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로 중보자의 사상 이것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유비와 모방으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에서는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인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동물과 피조물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2세기부터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이 성육신의 말이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와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말씀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먹이를 주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소는 그 창조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걸 알고 자기의 구유를 내줬다 하는 말로 2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것을 많이 연관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영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도 동물들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는 데서 해방되어 그들도 죽고 흩어져서 없어지죠. 썩어짐의 종로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도 동물들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영생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평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차갑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넘치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사역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시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모든 짐승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함께 뒹굴면서 평화를 누리는 바로 이 완성으로 세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중보자, 이스라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바랬던 바로 그 모형과 또 왜곡된 실체로 가졌던 그 실체가 되는 중보자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동물과 피조물도 바라고 소망했던 썩어지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던 무의식적으로 바랬던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랬던 바로 그 구세주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각야에서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여호와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주에 걸쳐서 설교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를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님이 벌써 그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네 하는 것을 마르다는 그때 유대인들의 어떤 장래 영생과 같이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했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신 생명 자신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영생을 가지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안에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에서 5장 11, 12절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었던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이끄시고 그 믿음을 지탱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구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영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by Christ, in Christ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탄절에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13절에서 1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데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종의 몸에서 종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의 그 자유함에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것은 고대 풍습을 말합니다. 고대에 좀 재력이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어릴 때 그 가정교사와 같이 그 종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가정교사처럼 이 자기의 자녀를 주인의 자녀를
맡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주인이 되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에서는 또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초등학문은 학문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하는, 거기서 종로를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확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종노릇하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든 순종하면은 바로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 종이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종로로 됐고 또 죄의 종로로 탐으로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는 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의 편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자리에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종노릇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강요와 협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알고 그것을 기쁨의 찬송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거의 잘 쓰지 않는데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너희가 유업을 받고 영생을 얻는 유업을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처음에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기계 농업 또는 바이오 농업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은 그 자신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속박했던,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노력했던,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공허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참된 안식, 만족, 또 죄와 사망, 권세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종노릇하던 율법 아래 매였고 제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자유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매년 맞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과 놀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고 알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평강이라는 이 찬송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운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는 참된 찬양과 또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